오늘은 창세기 가운데 이제 그 롯의 아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고 있던 그 교인들이 롯의 처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본문이 왔기 때문에 어떤 그 반면교사로서의 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는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뒤를 돌아본 바람에 그 유황불이 쏟아져 갖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부근을 갔는데 안내자가 막 데려가더니 이 기둥이 롯의 처의 그 기둥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해 주더군요. 뭐 가서 보니까 뭐 그럴 리는 없죠. 그냥 소금 기둥인데 사람 형상을 조금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 붙여놓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천사들 통해서 일종의 경고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는데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 그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애착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화면에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여기 보죠.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건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의 날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 그랬을 때 특징이 뭐냐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롯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참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즉 뭐 사회생활했고 경제생활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재림의 때와 같은 징조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롯의 때의 특징이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특징이라고 얘기한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이게 무엇일까요? 즉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삶 혹은 본능적인 삶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뭐 그랬다. 이것이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동물들 뭐 예를 들면 뭐 소나 닭이나 뭐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생존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말하자면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사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긴 시집가고 장가가 없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노아의 날에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오늘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또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것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러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지금 소리나게 털어놨으니까 껐어요. 자, 이런 삶에 대해서 롯의 처는 애착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하고 롯의 구별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롯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롯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한 부분을 가서 좀 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특별히 이제 그 8절을 한번 보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불법한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에 적응이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없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것 자체가 롯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방식에 상당히 적응해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한 것은 아예 미련을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걸 돌아본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미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미련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죠. 참 어떻게 보면요. 참 불쌍한 여인이기도 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인 롯보다는 롯의 아내는 여자니까 그 참 집안 살림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릇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우리를 말하면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염려 때문에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돌아봤을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돌아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돌아보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즉 잘못된 세상과의 삶은 완전히 단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단절 못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졌다는 것은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집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재산, 재물들이 다 불타 없어질 헛된 것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롯의 아내는 돌아본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소설가 여러분 아시죠? 그 모파상은 주로 이제 단편 소설을 많이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분이 그 목걸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을 읽어보고서 참 웃으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스토리 이런 거죠. 프랑스의 어떤 여인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이제 목걸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 아는 사람인데 부잣집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진주 목걸이인가 그걸 아마 빌렸을 거예요. 빌려달라서 빌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이제 목걸이 하고서는 파티장에 갔죠. 그래서 파티장에서 열심히 즐겁게 놀다가 돌아오려고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를 변상해 줘야 되니까 똑같은 걸 구했어요. 보수상에 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그걸 막 빚을 내 가지고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주인에게 갖다 돌려줬어요. 잃어버렸다는 소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느라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몇 년을 고생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가지고 겨우 그 빚을 갚았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다 갚은 다음에 어느 날 그 빌려줬던 그 귀부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가짜 목걸이를 빌려 가지고 와서 잃어버리는데 자기는 진짜로 잃어버린 줄 알고 솔직히 주인에게 잃어버렸다 그랬으면 그거 가짜니까 조금만 변색하면 된다 그럴 때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 깐에는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진주 목걸이 사다가 빚을 내서 사다 주고 그거 몇 년 동안을 고생한 거죠. 이처럼 허무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보인 그 반응은 씁쓸한 미소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건이 다 그래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불로 심판할 땐 다 타서 없어질 재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이 떨어져 타버릴 것들에 대해서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기에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는 여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좀 그런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남성들에 비해서 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소위 뭐 목걸이라든지 치장하는 거라든지 세상에 참 브랜드라든지 그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막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는 다 브랜드 있는 그런 뭐 신발이나 옷을 입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뭐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그 브랜드에 집착해가고 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결국 그 브랜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높이 평가해 주길 바래서 그걸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지만 일본의 직장 여성들은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해갖고 월급 받아서 저 이태리 가서 명품 가방 하나 사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명품 들은 거 보니까 이 인정받고 싶어서. 참 이거 얼마나 험한 거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 눈에는 그런 명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레코그나이즈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은 롯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롯은 구원받은 것이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하는 중에서 롯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했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라 그러지만 인간 가운데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의인이라고 이제 그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보면 자기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비중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롯이 의인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제가 몇 번 보진 않았지만 외국 드라마 가운데서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퀄라이저 제목이. 저는 그 배우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남자 이렇게 굉장히 체격이 건장한 사람인데 신사인데 배경이 뉴욕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뢰를 해오면 돈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억울한 일을 다 보상받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건 뭘까 했을 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건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산다.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산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행복해한다.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한다. 내가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참 미소를 띄우게 된다. 이거 행복한 인생이죠. 적어도 우리가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생각을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아이가 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리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좋죠. 리더가 되고 탑이 돼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리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리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롯의 아내와 또 그 롯을 비교해 봤고 거기다 덧붙여서 아브라함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리더들에게 특별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요? 복의 근원이 되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왕은 그 이제 승계가 된 것이고 혈통을 따라 된 것이지만 지금의 왕은 아니지만 최고 지도자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는데 어떤 사람 뽑습니까? 저 사람이 뽑아놓으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길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이가 아무개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참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우리 아이 때문에 항상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가 내곡동으로 이사와서 예배당 지려고 그러는데 예배당 지어지게 되면 이 동네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의 근원 역할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19 때 진단 키트 만들고 또 드라이브 스루 키트 개발해갖고 세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롯의 처처럼 참 허망하게 멸망하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처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되면 다 불에 타 없어질 세상에 연연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참 살려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교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복의 근원이 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참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